살다 보면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의 그러한 문제들,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만나면 순간순간 낙심되고 실망이 되고 좌절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 문제가 몽땅 한꺼번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러한 모든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면 정말 살아갈 용기가 가치가 없는 인간인 것처럼 상대적인 그러한 평가에 들어가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데도 잘만 살고 하는데도 뭐 이런 생각까지 때로는 가기도 합니다. 문제를 1초 만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1초 만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알려드릴까요? 알고 계세요? 우리 장로님 알고 계세요? 1초 만에 해결하는 방법 아주 큰 비밀인데 알려드릴게요. 딱 1초면 됩니다. 정답은 문제 아니다. 끝.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53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53장.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잠깐 볼게요. 여기 2절하고 3절 읽으면서 정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거든요. 정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상태를 예수님이 그대로 당신이 그대로 체휼하고 계시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보면서 아실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음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기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히 괴로움과 아픔을 견뎌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스스로 이 고통과 괴로움을 마다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문제 속에서도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정말 하루하루 속국이 되어 있는 문제 앞에서 언제면 이거는 문제 아니다 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한 믿음으로 붙잡아질 때일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믿고 아직 손에 넣지 못했지만 미리 믿음으로 누리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소유로 인해서 행복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관계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소유해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 함께함이 되어질 때 그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못 만나서 불행하고 신자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서 불행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구조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려야 행복하게끔 만들어진 창조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우리 지능형 로봇을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로봇을 만든 건 사람입니다. 왜 만들었냐면 로봇을 왜 만들까요? 사람에게 필요해서잖아요. 어떠한 부분에. 그렇죠?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키고 좀 더 사람이 내가 풍요로움을 누리는데 사용하려고 그러한 나를 돕는 그러한 존재로 AI 로봇을 만들겠죠. 그런데 이 AI 로봇은요, 지능이 장난이 아니죠. 인간과 대결해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능이 높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겁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이 마치 인간을 향해서 대적하면서 스스로 존재해 보겠다고, 왜 우리가 인간들을 우리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렇게만 살아야 하냐 하면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로봇들이 인간들을 향해서 대항하면서 전쟁을 일으킬지도 몰라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요즘 AI 로봇이 막 그 발전하는 거 보면 그런 일이 진짜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겠지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요. 절대적으로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나의 절대 주권자로 반드시 인정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며 나의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분도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로봇을 만들듯이 하나님에게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진 그게 창조 원리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창조 원리 속에 있어야 원래의 인간 그 모습을 그대로 있는 건데 지금 거기에서 빗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근데 그분은 우리의 그 창조주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힘든 그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나를 인정해다오.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임을 인정해다오. 그리고 나를 믿어다오. 그리고 나를 예배하는 자로 서다오. 너에게 모든 것을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나를 예배하는 자로 원래대로 네 자리에 있어다오. 네가 나를 원할 때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는 너의 창조주 주인이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할 뿐입니다. 지금 나의 문제 앞에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의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사랑으로 치유함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다오. 너는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가서 이러한 사랑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내 땅바닥에 붙어있던 자존감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스바냐 요엘서인가요? 스바냐? 너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고 하는 지금까지 저한테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 외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그렇게 존귀히 여겨주고 귀한 존재로 봐주고 못해도 괜찮다고 토닥여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이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당신의 생명까지도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속해서 마귀에게 속고 종로로 타는 곳에서 우리가 정말 피 터지게 비참한 그러한 삶은 정말 저주와 재앙을 끌어안고 사는 운명적인 삶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야 할 우리의 그 모든 죄악과 저주와 재앙과 정말 그 모든 것을 내가 정말 끌어안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어야 할 그러한 나의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나의 모든 것을 그러한 나를 끌어안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그 모진 고통을 채찍을 정말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의 그러한 모습 그대로를 상처 입고 아까 앞에 나온 2절 3절의 말씀처럼 상처 입고 정말 고통스러운 나의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십자가에서 그 매를 맞고 정말 거기에서 쓰러지면서 피를 흘려 죽어야 할 나의 모든 죄악을 담은 나를 그대로 예수님이 끌어안고 예수님의 등어리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등어리를 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채찍을 그분이 다 대신 받아주고 정말 해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살았어야 할 나의 이전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나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끝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재림의 약속을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절대 계획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절대 계획 속으로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 힘들어요. 나 오늘 정말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내가 봐도 정말 상처 많은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부분들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렇게 조금 인간관계 속에서 조금만 누가 굳은 소리, 조금 이런 소리만 해도 그거를 감당을 못하고 끌어안고 꽁 해가지고 이제는 딱 끊고 막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의 모습을 보는데 내 십자가를 이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죽어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 강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사랑, 오늘 이사야 53장 2절 7절 이 말씀에 정말 그분이 당하신 이 죽음과 고통과 아픔은 내가 당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끝내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물어보면서 우리는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주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적 확신을 가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는 쉽다고 했거든요. 주님이 주고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멍에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거를 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멍에만 같이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 멍에만 지고 따라가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세계를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를 향해서 선지자들을 선교사님들을 보내셨고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십니다. 세계를 위하여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각 나라들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그거를 보니까 좀 이제 그런 대로 괜찮은 안정된 곳도 있지만 정말 생명을 내놓고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진짜 생명을 내놓고 맡기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 시간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방에서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